지난주에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골로새 교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감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섭섭한 일도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연약한 부분도 다 보이겠지만 먼저 그 상대를 바라볼 때 감사할 것이 무언가, 그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인다면 아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는 그 에바브로라고 하는 바울에게서 이렇게 공부를 한 배운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약 100km 떨어진 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제 그 이단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에바브로가 바울을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자문을 구했을 때 바로 그 감옥에서 이 빌레몬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라 그랬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텍스트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 텍스트는 이 66권 성경 말씀이다. 이단의 특징들은 성경도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부교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부교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의 요식행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회, 우리나라에 이제 몰몬교라고 들어와 있는데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이라는 거,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 통일교에서 만드는 그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얘기하는 게 성경에 짝이 있다. 뭐래 가지고 짝 찾기 바빠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이단이 생겨났던 원인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확 없애버리면 좋으신데 그렇게 있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이단의 사상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어떤 장로님의 자제가 또 어떤 목사님의 자제가 또 권사님의 자제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회장까지 했는데 그게 넘어가요. 그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라는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이 교회의 그 어떤 그 약점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허물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어떤 그 목사님이 실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간혹가다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봐라. 이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성경 복음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리적으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주 교재가 성경인데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도 그 짝을 찾는다고 어디서 뭐 이사야서 몇 장 또 뭐 마태복음 몇 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문맥 자체로 읽어내셔야 한 절 딱 뽑아내면은 그럴싸한데 그 문맥을 보면은 그 말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참 이렇게 성구를 좋아해가지고 성구 액자가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구 내용 중에 그 좋은 글귀가 있잖아요. 좋은 글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하박국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그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이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왜 이런 부조리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채찍이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채찍을 드시고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지금 부조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더 나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서 이 나라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이 백성을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해주니까 그 응답을 들으면서 비록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채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성구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속성 때문에 성경 구조들을 필요한 구조들을 뺏어 썼는데 그것이 이제 이단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기준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름이다. 오직 예수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텍스트는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도 두 곡을 부르실 때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셨잖아요. 감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즉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절로 여기 이제 9절로 12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 주제인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짧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기도를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서 골치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즉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왜 에바브로가 골치 아파했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그 논리가 있어. 뭐 이 사람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뭐 할례 받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 뭐 영은 거룩하고 우리 실제를 보니까 우리 몸은 늘 지저분하고 막 그런데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을 구해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면으로 예수님의 영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지혜의 영과 지혜로운 마음과 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분별하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는 잘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구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모르겠다고. 우리 성령이 임하시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또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이 안 될 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잠잘 때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내가 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순종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달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는 나 못해요. 못해. 근데 이해가 돼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뭘 따져.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 또 봉사나 또 뭐 선교나 어떤 것을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욥기서가 나오지 않았겠죠. 욥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자식들이 혹시 다른 데 나갔다 오면은 뭐가 잘못되지 않나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갑자기 그 쏟아지는 그러한 엄청난 재난, 엄청난 고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거 없다. 그 친구들과 대화가 다 변론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난 이해 안 된다. 그러긴 다 안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네가 이것도 했냐? 이것도 하냐? 다 물어봤을 때 그때 욥이 항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100%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왜? 그들은 왜 저 사람이 이단인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 저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고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훌륭하게 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살잖아요.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또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명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일을 행하는데 그걸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 힘이 부족해요, 딸려요. 제가 그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꾸준히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운동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운동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해서 그러면은 몸이 조금 좋아지면은 운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허리에 통증이 막 오고 허리도 못 구부리고 오래 못 앉아 있고 그 정도로 막 통증이 아파지고 그러니까 그때서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아프다는 걸 아니까 이제 꾸준히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가 없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일을 끝까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방을 열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써나가는데 거기에 또 어떤 분은 계속 꾸준히 매일같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덜 나간 분도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정해놓은 그 힘 되는 대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나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 짓는 힘인데 그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첫 번째가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거. 인내죠, 인내. 잘 못 참죠, 요즘에요. 요즘 시대가 잘 못 참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끔 가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알아요. 빨리 빨리. 그러면서 음식점에 가서 뭐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러 번 갔다 가서 그런지 거기 가면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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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해요. 저도요 급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도와줄 일 있어 도와줬더니 이 목사님은 굉장히 급한 편이야. 저는 그래도 안 급한 편이라고. 왜? 우리 집이 굉장히 급한 집안이거든요. 나는 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다른 분이 볼 땐 제가 급한 거예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 또 한 가지는 기쁨이 넘쳐나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기쁨이 넘쳐나는 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드리는 힘이에요. 감사드리는 힘. 그래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견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힘이라. 이 세 가지를 끝까지 해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끝까지 해내야 될 것이 뭐냐? 견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를 13절, 14절 두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결국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늘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